끝까지 간다 설교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라합이 왜 등장하는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무서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낳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죠? 아이들의 발육의 과정을 따라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성격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연구도 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아무렇게 하면 되나요?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유치부에게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요. 유치부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청년부를 가르치면 안 되는 거고요. 어른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유초등부 학생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티칭 스타일도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배워야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전도에는 요령도 있고 방법도 있고 또 무기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선교사가 다 될 수 있나요? 목회자가 다 될 수 있나요?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나갔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나갔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준비를 시키시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함께 하리라.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그 확신은 있어요. 하지만 전략과 계획은 여호수아가 세워야죠.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여호수아의 직업도 정탐꾼이었거든요. 한때. 그래서 정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은 이번에 정탐꾼 사건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여리고는 어디냐면 그 지금의 요르단 땅에 요단강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는데 요단강 동편인데 여기도 옛날에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쪽을 이제 현재는 요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르단에서 그 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바라보는 그 성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첫 성이 딱 보여요. 가장 오래됐고 가장 견고하고 그 성에 들어갔는데 마침 누구의 집에 들어갔냐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라합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다 그랬어요. 기생은 창기예요. 그냥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름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집시다. 왜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많은 사람의 집도 있는데 왜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간단해집니다. 여러분, 라합은 술집이었습니다. 때로는 몸을 팔 수도 있죠. 혹은 사람들이 향락을 즐기고 그리고 그들이 유숙한 걸 보니까 그들이 잠을 자는 여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안 많았겠어요? 많죠.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합니다. 자, 또한 이스라엘의 관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또 정보들이 유입되는 곳입니다. 낯선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두 사람이 가면 발각이 되면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들러서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여러 사람들 속에 섞이다 보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기쁘신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생 라합의 집에 하루를 유숙하는데 어떤 사람이 수상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된 거예요. 왕은 정보통입니다. 모르는 게 없죠. 그래서 그 정보를 듣고 간단하게, 우리가 정보를 들어도요, 누가 보고를 해도 가볍게 여기는 게 있고 무겁게 여기는 게 있어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죠. 지금 강 건너편에 12km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이 정보를 가볍게 여기진 못하죠. 그래서 뛰어난 수색조와 그리고 체포조를 보낸 거죠. 라합의 집에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끌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성경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3절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알고 왔어요. 들어왔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들어온 거 봤다는 거예요. 들어온 거 봤다 할 때는 발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더 이상해집니다.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죠. 끌어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순간 우락부락한 사람이,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관리들이 라합의 집을 쳐들어왔습니다. 스파이 간첩을 찾으려고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 가운데 묻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초면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도 아닙니다. 라합은 알고 있었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걸,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걸. 자, 끌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라합이라면, 우리가 라합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자, 이 대답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아직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리고 백성이죠. 왕이 보냈으면 왕의 편이 되고 그 나라의 편이 돼야 되죠. 이게 마땅합니다. 잘못 대답하다가는 까딱 죽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면 죽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줄줄이 죽어갈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라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라합은 놀랍게도 그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정탐꾼들을 선택합니다. 여리고 왕을 선택하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선택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고 선택해야 될 기준이고 모범이 되는 거예요. 라합은 기생이고 창기였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비천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성경은 이 여인의 선택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라합은 이 중요한 순간에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아닌 정탐꾼들을 선택한 거예요. 여리고 왕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은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사실을 알았으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우상을 숭배할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단지를 버릴 것이냐, 하나님만 섬길 것이냐,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고 의지해왔고 내가 신뢰했던 것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선택해야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을 버릴 것인가 취할 것인가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믿음은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택은 믿음의 출발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분을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결단하게 합니다. 선택하게 합니다. 신앙은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선택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선택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합니다. 라합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4절 5절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니 하사나. 아멘. 이미 숨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을 보면 오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지 내가 몰랐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성문을 닫기 전에 그들이 성문으로 나갔다. 이거 거짓말이죠. 여러분들 거짓말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얀 거짓말도 있다고 합니다. 라합은 초신자고 세상에 아직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 좀 해도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십계명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을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 있어서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거짓말을 한 것, 이 잘못보다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가족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린 하나님 편을 선택한 이 라합의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은 더 높이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이 정말 하얀 거짓말을 근데 나를 위해서 해줬어요. 정말 자기를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해줬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나를 위해서 싸워준 사람 고맙죠. 우리 주위에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국들이 많이 있죠. 병원들이 있는데 제가 다니는 병원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가보니까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것 암일 것이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보험을 안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에 가야 됩니까? 먼저 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보험을 들어야 되죠. 몇 개월 후에 가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잘하세요. 3개월 후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고 그 말을 듣고 보험을 들고 3개월 후에 큰 병원을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험을 달려고 하니까 어디에서 찾아와요? 보험회사에서 찾아오죠. 다 뒷조사를 해야 하네요. 왜냐하면 검사받은 지 아니 보험해든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다.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추적을 해서 요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약국에 보니까 이 약국도 다 이렇게 검색이 다 되더라고요. 어느 병원에 갔다 왔는지, 어느 약국에 갔다 왔는지도. 그래서 저는 보험약국밖에 못 가요. 네, 그런데 참 감사한 분이 있어요. 손님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대충대충 보지 않더라고요. 누가 기다리든 그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도, 없어 보이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해줘요. 그 기사가 보험사 직원이 찾아갔어요. 그때 묻습니다. 이 사람 왔었죠? 그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중요한 순간이죠? 1시간을 위해서 그 환자를 위해서 싸워줬어요. 참 고맙죠. 이렇게 양심 있고 이러한 주민들을 생각하는 의사가 있어서 참 살만한 세상이고 우리 살만한 동네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의사를 선택할 필요해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라합의 선택이야말로 우리가 두고두고 선택해야 할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네요. 믿음의 장이죠. 이러한 비천한 여인도 믿음에 그 몇 사람 안 되는 이름에 올라가 있어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을 그리고 순종한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군데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네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행함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 단 두 사람만을 거론을 해요. 대표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써 그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죠. 근데 그 아브라함과 동격으로 취급되는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라합의 믿음은 단순히 즉흥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 신앙의 세 요소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한 가지 더 야고보는 추천합니다. 이 스파이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한 것까지도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이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보낼 때 얘기합니다. 지금 가면 사람들이 흩어져서 너희들 찾을 줄 모르니까 저 산에 깊은 산 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다가 3일이 지나서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3일 동안 먹을 것도 다 준비해 줬다고 생각해요. 친절하죠. 그리고 신중하고 지혜롭고 때로는 대범한 여인이 라합이에요. 여러분, 그 돌아갈 길, 다른 데로 3일 길을 있다가 돌아갈 것까지도 얘기해주는 이러한 지혜로운 여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4절과 6절에 이미 이 정탐꾼을 이미 숨겼더라. 두 번이나 이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미 숨겼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이미 어디에 숨겼냐면 지붕 위에 3대에 숨겼더라 그랬습니다. 시골에서 살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밭농사를 짓다 보면 이게 줄기가 있는, 우리 키만한 줄기가 있는 나무가 아닌 삼 종류가 많습니다. 삼의 줄기가 3대입니다. 그것이 말리죠. 마치 그 옥수수대 있죠. 옥수수대처럼 많이 말리면 옥수수대를 이렇게 덮는 것처럼 3대로 덮어버린 거죠. 숨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 이게 3대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요. 여러분, 오늘 라합의 이 선택, 그들 앞에서 대답하는 선택,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에 보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숙부인 작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리고 괴로워하는 그 대사가 나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오늘 이 죽느냐 사느냐의 이 중요한 기로에서 오늘 이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은 호화찬란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손에 멸망받을 이 멸망의 성, 멸망의 도성인 여리고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당장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찬란한 영생의 도성인, 이러한 생명의 도성인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면 라합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내용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여호수아 2장 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지붕에 올라가서 그 정탐꾼들에게 하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거였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닭이라. 예. 이거 참 논쟁이 많이 되죠.
여러분, 믿음이 먼저일까요? 아는 것이 먼저일까요? 알고 믿는 걸까요? 믿고 아는 걸까요? 그렇죠. 보통은 믿고 안다고 얘기합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할머니래요,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래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냥 믿죠. 사랑해 주니까. 근데 확인해 봤어요, 안 봤어요? DNA 국가수에서 확인해 보신 분. 도저히 안 믿겠어요. 우리 부모 같지가 않아. 그렇게 해서 알고 믿었습니까? 그냥 믿고 알았습니까? 믿고 알죠. 자,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안다는 것을 성경은 그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해요. 믿는 것과 동격, 그 이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난 믿어요. 하지만 행동이 없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I know, 아는 것이 I believe, 믿는 것보다 우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안다는 것은 믿는 것보다 우선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비천하고 그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경건한 사람들은 그 곁을 지나가면서 쳐다보기도 싫어. 침을 뱉으며 갔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리고 냄새나는 것, 어이구 더러운 것 하면서 지나쳐갈 수 있었던 그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죠.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건 아닙니다. 21세기는 지식의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이 손바닥만한 휴대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옛날에 30년 전에 우리가 브리테니커 그 사진을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전이 수천 개, 수만 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만 검색을 해도 그 속에는 세상의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이 배운 것, 그것은 자기의 전문 분야만 알 뿐이지 요즘은 모든 사회, 경제, 사회, 종교, 여러 가지 예술, 체육 다 합니다. 지식의 평준화 시대예요. 때로는 많이 아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해로운 지식도 많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꼭 알아야 될 지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상의 지식을 거의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왜 믿음을 아는 것을 왜 이렇게 가치를 두고 있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인간이 타락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건,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한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구약 성경에는 재물을 얻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것이 복이었다면 신약의 철저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자랑해야 될 것, 예레미야 9장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장면을 보면 나를 아는 것과 명철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지식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명문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유학을 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저도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는 거 정말 기뻐하고 좋아요.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하면 너무나 기뻐요. 내일처럼. 안 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수많은 지식을 아무리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아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내 마음대로 100가지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좀 전에 읽었는데요, 40년 전에 홍해를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일과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신 일과 수많은 적들과 이 요단 동편에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왕들을 하나님이 멸하신 것까지도 다 알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구체적으로.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세심하게 알고 구체적으로 알고 열심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도 겸손하게 더 배우려고 하고, 잊어버려도 또 배우려고 하고, 젊었을 때 많이 배웠지만 지금도 열심히 진지하게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요,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요. 눈에 확 보이죠. 그러나 젊을 때 배웠던 거, 그거 울고 먹으려고 하는 분은 신앙이 우리의 뇌가 쇠퇴하듯 우리의 지식도 쇠퇴해가는 것을 제가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도요,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 베드로후서를 보면 첫 절부터 끝 절까지 아는 것. 대단히 강조해요. 믿음의 지식의 절절을.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아는 지식이 자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배우고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분야에도요, 그 전공했다고 해서, 내가 그 일 했다고 해서 계속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사업도 잘 안 돼요. 노력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 그 일에 내가 올인했지만 그래도 또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발전이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배워도 다 못 배우는 성경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이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녹았다는 것은 막 두려웠다는 거죠. 정신이 혼미했다. 이러다가 우리도 멸망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하지? 일은 어떻게 하지? 우리도 죽는 건 아닌가? 막 혼미한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라합은 선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강하시구나. 이분 대단한 분이시구나. 멸망할 여리고성을, 그 멸망의 성을 선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이어 마지막으로 빅딜을 합니다. 거래를 하는데 빅딜, 큰 거래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명과 부모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과 그들의 생명을 맞바꾸는 거래를 합니다. 보시죠.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몰래라. 잘 아시는 대로 성벽 근처에 있어서 붉은 줄을 내죠. 여리고를 돌 때 라합이 그들이 도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겠지만 라합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에게는 구원의 날이 빨리 오는구나. 이렇게 기다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군대를 가면서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힘든 부대에 가게 해주세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주 훈련하는데 군종 참모가 찾아왔어요. 소령이 찾아왔어요. 너는 여기에 가서 군종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 부대에 가는 걸 두려워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두 가지 응답을 한꺼번에 받아버렸어요. 어려운 부대에 가서 군정병으로. 다른 애들은 어디로 갈지 헤매했지만 저는 아무리 백도 없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곳으로 가리라. 마음이 편안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저들이 왜 이렇게 돌지? 돌겠네. 이랬지만 라합만큼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동안에 가족들을 모았을까요, 안 모았을까요? 보통 이 라합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가족들에게 해가 됩니까? 아니면 힘이 됩니까? 해가 되죠. 근데 라합은 그러지 않았어요. 보통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가족들이 처음에는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짐이 돼요. 그리고 남남으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라합을 보세요. 라합이 또 멋진 모습이 구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혼자 살려고 하지 않고 가족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째 관심은 가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선교지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가족 구원이어야 합니다. 혹이라도 가족 구원에 대해서 가족이 가장 마음 상한 게 가족이잖아요. 가장 등지기 쉬운 게 가족이잖아요. 마음 상한 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족권에 대한 이러한 목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가족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끄럽다고 짐된다고 하지만 라합은 너무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비록 술집을 운영하고 여관을 운영하지만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 6장 25절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냥 외우려고. 6.25 전쟁,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날이 6.25 전쟁 같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6.25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살렸습니까? 안 살렸습니까? 살린 거죠. 이처럼 바른 신앙의 선택을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불행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술집과 여관, 그걸 운영함으로써 저 가난한 저 깊은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 아니라고 그냥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대. 6.25 전쟁처럼 북한이 미국이 전쟁 안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럼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더라. 가만히 안 있다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 관문에 있다 보니까 생생하게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삶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비천해 보이고 아무리 인생 밑바닥이라 보이더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비관하지 마세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결국 오늘 아까 말씀처럼 라합의 가정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결혼을 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면서 살몬이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것도 예수님의 같은 지파인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짠짜잔 결혼했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똑같은 본문이 룻기에도 나오네요. 그 다음 보시죠.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족보를 보시면 다윗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살몬이네요. 그래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고조모가 바로 라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라합이 다시 돌아가서 정탐꾼들을 끌어내라는 이러한 어명 앞에 나 살겠다고 그 때만 바라보고 내놓았다면 며칠 후에는 함께 멸망에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던, 듣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하고 목숨을 건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그는 가족과 자신과 가족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구속의 물줄기 가운데 한 점이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혈통을 바꿔놓습니다. 라합이 얻은 영광,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안에 들어간다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또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의 가정에 2명의 정탐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3명의 사람이 찾아왔을 때 한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룻의 가정의 멸망의 가정에도 롯의 가정에도 2명의 천사가 왔던 것처럼 라합 기생의 집에 찾아온 2 정탐꾼은 겉으로는 사람이 찾아왔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평범하지만 때로는 조금씩 특별하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아직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라합을 통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라합과 같은 믿음의 선택과 결단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선택으로 자신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만 또 부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